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저희의 삶의 인도자인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길로 새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이 한 주 속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죄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다시는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설날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옵고 분주한 한 주 속에서 저희를 제일 가까운 곳에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갈등과 전쟁에 시달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이것들이 끝나고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육이 아닌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사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노래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기독교적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한 2026년도가 벌써 3월 첫 주를 맞이할 만큼 빨리 신속하게 두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3월 달에는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가, 가정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관계 속에서 살도록, 공동체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공동체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심한 계획과 의논 끝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뭘 이루도록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때는 이 지상에 창조된 인류가 딱 2명뿐이기 때문에 그게 인류 공동체 전체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지상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단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단위의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는 딱 2가지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이 지상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처럼 경건하게, 교회처럼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는 항상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분리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분리된 것은 인간이 타락하고서부터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창조된 인류는 공동체적으로 가정이 교회요, 교회가 가정이요, 가정이 교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타락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조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도로 주셨어요. 그 제사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정을 이루면 그게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혹은 제사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림으로 제사에 실패했을 때는 그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역시 세상에 속해서 죄악에 짓밟히고 또 절망에 농락당하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그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그러한 성품, 그 삶의 양태가 어떤 것인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도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기쁨과 넘치는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원형이 회복된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패턴이에요. 정가족 예배가 매달 한 번씩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대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원래는 세대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갓난아이부터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 가운데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 이방인의 뜰에서 따로 예배 드려야 되고, 그 여인들은 또 여인들의 뜰에서 그렇게 예배해야 되고,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약 시대의 예배는 통합 예배입니다.
어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굉장한 열정을 내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는 자녀들은 어른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청소년들도 들어야 된다, 여자들도 들어야 된다, 가리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 제자들이 이것을 방해했습니다. 왜? 예수님 피곤하실까 봐. 예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에게 들리지 아니할까 봐. 그래서 얘들은 가라. 그리고 자꾸 얘들을 꾸짖고 내쫓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는 일은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 속한 자들의 행태이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등장부터 원래는 다 전 가족이 통합해서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제약된 인간 세상 가운데서 여러 지적인 활동들이 많아지므로 연령별로 필요한 교육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지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쉽게 가르치고 조금 더 심화해서 가르치고, 심지어는 삶에까지 연결되어지도록 아주 연구하고 연습하고 훈련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교회에 그게 유행하게 됐습니다. 미국 교회 가니까 그렇더군요. 그 리고레 목사님이 목회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통합 예배예요. 전부 다 통합 예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드려야 될 설교를 들을 때는 다 같이 듣게 해요. 그리고 장년을 상대로 해서 설교할 때가 됐을 때에 어린아이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다 일으켜서 다 자기 교실로 가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찬양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보낸 다음에 그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에 한창 많이 읽혀졌던 돈, 권력, 섹스 문제, 그걸 다루는 설교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써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전가족 통합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고 청소년들이 많이 오면 이제는 청소년 담당 교육자나 유치원부 담당 교육자가 한 15분 정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장년들이 해야 될 심화된 말씀들을 또 짧게 한 10분 정도 해서 마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은 유치부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작년 예배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주일 낮에도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그렇다고 주일학교 참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기억이 납니다. 생소한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 입으로 표현된 그 단어로 오해해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물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깨달아가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었다는 말씀 여러분 앞에 드리고,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었다는 소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5학년 때부터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뒤로는 아예 내 길이 정해져서 그냥 그렇게 목사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일직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을 오늘 함께 읽은 것은 세 가지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가정이 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발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향한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 가나안도 비전의 완성이 아니라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 확대되면서 구약시대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룸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누리게 되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이라고 하는, 아직 미래에 완성될 거라고 하는 불완전성이 있어서 우리의 성숙이 필요하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그리고 영원한 천상의 하나님 나라나 일직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가정은 곧 교회이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주인공이며,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감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말할 때 바울은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얘기할 때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지상을 살아갈 때 피해야 될 것이 있다, 취해야 될 것이 있다, 엄격하게 구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고, 가정에서는 가장인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지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로부터 공급되어지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에게서 위임받은 작은 목자로서 셀 리더들이나 부교육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양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위임받은 교역자가 교육자로부터 위임받아서 또 이제 셀 가족 공동체를 목양하는 그 작은 목자로서 셀 리더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는 성전의 구약시대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가정을 이룬 복된 가정 모든 식구들이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지 않았더라면 진즉 우리 가정은 해체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오늘 다른 형제 자매의 가정과 더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처음에 남편과 아내로 시작했던 그런 가정인데, 와,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 손을 잡고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하게 되었나요? 주님, 이 자녀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태열매며 최고의 상급입니다. 우리의 보배입니다. 바로 이 자녀들은 용사들이 화살통에 화살을 많이 꽂아놓은 것 같은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화살이 날아가면 궁사가 원하는 관역에 촥촥 꽂혀서 그런 것처럼 바로 자녀들이 화살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한국에 있든지, 그리고 중국에 있든지, 아니면 홀로 여행을 가든지 상관없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서 부모가 교훈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양심을 지키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제 큰아들이 45 나이에 목사 안수 받는 것 때문에 지난 한 주간 갔다 왔습니다. 최고의 감격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감격이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늦었지만 이렇게 역사하신 것으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11명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았는데 정평 목사 축하객들이 제일 많았어요. 식사 대접하고 다 모였는데 너무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냥 카드로 쫙 긁었어요. 무지하게 나오더만. 한국 바깥 비싸도 엄청 나왔어요. 이런 게 몰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어디서 오는 손이 오는 손님들이 있어서 딱 이제 좀 바쁜 사람들은 먼저 가야 되고 그러고 하고 했는데 제가 차를 빼려고 이렇게 후진을 했어요. 후진을 했는데 무슨 소리가 사각 소리가 나요. 사각 소리가 철컥 소리가 나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백미러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차를 받았어요. 거기에 제 큰 손자가 타고 있었어요. 둘째 손자가 타고 있었어요. 큰 손자 고1, 둘째 손자 중1. 이제 내일 입학하는 거예요. 근데 큰 놈 고1짜리 하민이가 딱 내려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빨리 차주에게 연락해야 돼. 그래서 전화번호를 찾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야 어떡하냐? 여기다 그럼 할아버지 전화번호 남겨놓고 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하민이가 할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마 여기 세워놓은 걸 봐서 아마 틀린 식당에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찾자고. 몇 번이야? 네가 적어라. 가가지고 이제 가서 소리를 쳤어요. 몇 번 차주님 여기 계세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디로? 그래서 제가 사실 후진하다가 이렇게 충돌했는데 좀 가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저도 제 아내 차 끌고 왔는데 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그 SM 르노 삼성 그 차였어요. 상당히 낡은 차예요. 근데 이제 앞범퍼가 조금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귀스났다고 근데 일본 말인가 그게? 하여튼 여기 스크래치가 좀 났어. 그래서 별거 아니겠다 그러고 사진 찍고 그분에게도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보험 신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딱 신고하고 딱 맞는데 매일 온 가족이 큐티하는 가정이에요. 큰아들과 며느리와 큰손자, 둘째 손자, 셋째 손자까지 하율이까지는 5명이 함께 큐티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대처하는 능력이 할아버지보다 더 빠른 거예요. 양심이야 똑같겠지만 감사하다. 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기고 또 아들이 출석하는 그 교회에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 뭉갤까? 번산 없으니까 도망가도 안 될까? 그리고 여기서 살짝 벗겨진 건데 이게 무슨 펜트 한번 탁 치면 되는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슥슥 문질러 가지고 닦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나중에 보험에서 연락해서 수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되겠지 하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쪽에는 전혀 찾아가서 찾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들키지 않으면 된다예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 중에라도 욥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생일 때마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을 때에 잔치 끝난 다음에 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린 겁니까? 혹시 잔치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우리가 살면서 즉흥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감추는 것이 있을까 봐 꼭 잔치 벌일 때마다 욥은 자녀들, 손자들까지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자기 자신을 점검했다. 이런 경건한 가정이죠.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 교회를 향해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군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부가 시작했는데 벌써 자녀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대열매입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사람은 밖에 다닐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부모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승리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적어도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또 함께 옆에 앉혀놓고 혹은 선생님들이 맡겨놓고 어떤 형태로든지 같은 공간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적인 그런 가정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사랑하고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으니 남편이 하는 일을 응원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받는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타락하니까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고 도우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던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경쟁과 경계의 대상이 되어서 싸우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싸우는, 그것이 단순히 정치판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까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아, 망했구나.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서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이 위기에 몰렸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회복시키시더라.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 사는데 우리가 이미 천당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삶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입성하기 위해서 양육되고 훈련되어지면서 살아가야 될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위대한 비전을 보고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발붙일 틈도 없이 애굽 땅에, 아니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시한 땅이 바로 이 땅이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가나안을 목표로 왔는데 그 상황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직은 미숙했다, 어리다,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델 왕 다윗도 삶을 보면 하나님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개망신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회복된 그 삶을 통해서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완전히 가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바로의 아내로 뺏길 뻔한 그 상황까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바로는요, 그냥 여자 하룻밤 취하기 위해서 사라를 불러들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의식을 시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가다듬고 규칙에 따라서 몸과 또 소양 교육과 그리고 헤어스타일과 모든 걸 치장하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다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러고 뭐 어때,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롯도 같이 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해결한 거예요.
그 여인을 그 남편에게로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 깜짝 놀라요. 예? 그에게 남자 없는데요? 지금 오빠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너 안 죽이고 지금 경고하는 거지. 알고 그랬으면 너 죽었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가 사라를 다 새롭게 원위치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에 보내면서 잔뜩 뇌물성 재물들을 다 갖다 바치는 거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꾸짖는 거야. 당신이 말이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취했다가 멸문죄를 당할 뻔했다. 우리 가정이 멸망한 것을 뛰어넘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었다. 그러면서 꾸짖고, 그리고는 이제 금과 은이 풍부한 가운데 가축도 많고 몸종들까지 이렇게 많이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면서 창세기 13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롯이 같이 왔는데 롯도 자기 재물이 생겼어. 자기 살림이 있어.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세겜 땅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서 목축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 좁은 땅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투면 안 되지. 한 식구인데 다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다퉜는가? 다툼의 원인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나안으로 왔을 때 롯도 함께 왔어요. 롯은 다른 가족으로 다른 살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어요. 그럼 한 식구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은금이 풍부해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롯이 딴 살림을 하는 거예요. 롯의 목자가 따로 있는 거지.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미 어떻게 해야 돼요? 분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왔어요. 그러면 이 롯은,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갈 때 그냥 따라왔어요.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가는 대로 쫓아가면 되는데 재산이 많아지고 자기 살림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리고 나서 롯이 떠나자마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롯이 떠나고 나니까, 다툼이 그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동서남북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는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툼도 싸움도 질병도 없어요. 죄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가정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투면서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분가해줘야 돼요. 분가해줘야 돼요. 그리고 떠나가야 그제서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는 얘기예요. 비전은 인간이 평상시 상황 속에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보는 거,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진 가정이, 골머리 아픈 문제로 고통받는 교회가 뭐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거니까 그러한 것이 끊이지 아니할 때 바로 점검을 해야 돼요. 딴 살림 찾는 사람이 없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따라서 함께 가고 있는가? 아니면 딴 살림을 차려서 자꾸 다툼을 만들어내는가? 그는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해서 떠나보내요. 분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대가족 제도 속에서 큰아들 작은아들 그렇게 하면은 굉장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모시고 그냥 다 분가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분가시키는 거지. 그리고 분가시키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하고 회복된 상태에서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눈을 들어 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가지고 이미 떠났어요. 왜? 눈에 보기에 좋아.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에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때는 그와 함께 했어야 돼요. 그 나중에 보면은 종족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롯을 통해서 모압이 나오고 암몬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 롯은 가짜였구나. 하나님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방했던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그리고 갈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점검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정말 홈 스위트 홈, 교회요 하나님 나라로서 경건을 유지하며 그 기쁨과 아름다운 영광 있는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가, 그것 제거하라.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이고, 그 가정에 나아갈 길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 나니까 약속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네가 보고 있는 땅,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땅,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할렐루야. 임시 주었다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겠다. 그래서 이 땅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가나안이지만 2차적으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지구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력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아들들, 그를 통해서 번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땅 직촌까지 너희의 영향력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여질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산동항익교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런 엄청난 비전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은 것, 중국에 대한 여러분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줌으로 산동 1600 비전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느 교회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캐치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캐치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것이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비전을 품으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들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 보았지? 이거 다 너와 내 자손을 준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가나안에서 네가 할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정과 행으로 다녀보라. 동서남북으로 다 다녀보라. 부지런히 해집고 다녀라. 그러면 네가 밟는 땅은 누구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비전을 품으면 우리 세대에서 시작이 돼서 다음 세대에 열매를 맺지만, 그 비전대로 여러분들이 땅을 밟고 움직이고 그 비전에 협력하여 함께 구호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위대한 일을 수종 들고 가면 너에게 준다. 네 시대에 그 비전 성취를 보리라. 그게 교회 공동체 비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보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보라, 그 비전은 뭐예요? 이러긴과 호반은 산동성을 보라. 산동성을 품은 사람들 산동하니까.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죄 좋은 게 주신 주님의 비전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산동성 1600마을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라. 처음에 이걸 얘기했을 때 모두가 다 황당하게 생각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면 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서 나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야망입니다. 우리 머리에서 나오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그건 비전입니다. 보는 순간 언약이 주어집니다. 산동성 1600마을에 1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운동입니다. 찾아서 주님 앞에 데려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이 뭔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뭔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가? 종교의 굴레에 씌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인가? 화요일부터 있을 행복 모임 학교에 와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땅에 행하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눈에 보여지며 그것이 붙잡혀서 쓰임 받을 때에 배고파도 보람 있고, 얻어 터져도 보람 있고, 죽어도 보람 있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 절대적 가치,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 헌신할 때 여러분의 삶이 위대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예배까지 드렸는데 왜 흉년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만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주시하시고 최선을 다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정이 해체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건지시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흠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족자 함께 저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길을 내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며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구원, 명예, 권력, 지식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구별해서 주님 앞에 각종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정의 화평한 복으로 정말로 교회 같은 아름다운 경건함이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잘 갖고 가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가정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일직선상에 놓고 사고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개인의 삶이 가족 공동체 삶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내기를 열망하고 예배 마치고 각자 사역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